지난 2주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어제 청년대학부가 잘 다녀오므로 영화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부서를 잠깐씩 들러봤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여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 또 선생님들, 또 섬김이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아마 전교인 수양회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2주 동안 제가 없는 동안 주일날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서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수요일날 전사님들이 전우신김이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고요. 책세회가 오늘까지 잘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 없는 자리에 우리 부목사님들, 변호사님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 감당해서 감사하고, 이건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봉사할 부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반찬 섬김이 어렵잖아요. 시장 봐야 되고 음식을 만드는 어려운 일인데 시장 보고 음식 만들고 배달하고, 또 토요일마다 청소로 섬기고 교육부서들 수련회 가는 데마다 찾아다니시고 여러 가지를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교회화진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한 서로에게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박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제목을 같이 볼까요?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제목이 별로 와닿지 않지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8.15 광복절을 지내고 왕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있었나? 총 27명 있었다 그래요. 아시죠? 마지막 왕은 순종. 고종왕 때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일제에게 합병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선 더 이상 우리나라에 왕이 없죠. 근데 어떤 왕은 조로 끝나고 어떤 왕은 종으로 끝나고 어떤 왕은 군으로 끝나잖아요. 차이를 아시나요? 조는 획기적인 그런 공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태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조를 시작했고 중간에 조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나라 왕권을 아마 강력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피바람이 불면서까지 왕권을 세운 사람들을 조로 하고 덕으로 정치하신 분들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군은 왕에서 폐위당한, 너무 엉터리여서 폐위당한 사람들 두 사람, 연산군, 광해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합병했던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항복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일본이 항복한 것이 단순히 원자폭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On August the 6th, 1945, America drops Little Boy on Hiroshima. Stalin believes his goal of expanding the Soviet Empire into the Far East is over. But then he gets an urgent message from his foreign ministry. The Japanese want Soviet assistance. For Stalin, this message is a lifeline. The Pacific War is not yet over. 1.5 million Russian troops cross the Manchurian border. Our command has been, and it remains, unconditional.
unconditional surrender. They interpreted unconditional surrender as a destruction of the emperor system. And that they could not accept.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Meanwhile, as the Red 저가 Army 받아들일 수 advances, 없었어요. Boxcar is airborne. 두 번째 원자폭탄이죠. Fat Man explodes 3.2 kilometers from the center of Nagasaki. The Red Army is fast approaching Japan's mainland. The Peace Party believe continuing the war is very likely to have devastating effects for the emperor system. Communism and emperorship are not compatible. Under Soviet influence, the emperor system will be in peril. The Peace Party believes that the more pragmatic Americans are more likely to keep the Japanese emperor after surrender than the revolutionary Soviets. On August the 15th, 1945, Emperor Hirohito announces his decision to his people. Hasegawa believes it's not the horror of the atomic bomb that leads to Japan's surrender, but the threat posed by the Soviet invasion. 원폭 때문에 항복한 게 아니라 소련이 침공했고 소련이 점령하면 공산주의가 천황제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항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천황제 유지가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것이 최고의 그런 그들의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왕이나 이런 왕실이 백성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이나 체제 유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를 회복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조건 때문에 해방이 되었고 다시 자유를 얻게 됐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실력과 우리 힘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 왕조도 받고 일본 황실의 내면도 들여봤다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있었나요? 나중에 생겼나요? 나중에 생겼죠. 몇 년도에 왕이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1050년 BC 1050년에 사울이 1대 왕이었죠.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2대 왕은 누굽니까? 2대 왕? 다윗 왕이죠. 2대 왕은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40년. 그러면 3대 왕은 누굽니까? 3대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몇 년 다스렸을까요? 40년. 왜 여기 좋아요? 40년, 120년 동안은 그냥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 때에 극심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셨죠.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결국 마지막 때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유다에도 왕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래 1050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신명기는요 몇 년도쯤에 기록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신명기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BC 1410년, 그러니까 약 360년 전에 이미 왕에 대한 얘기를 했고 360년 뒤에 왕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7장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전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또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었어요. 근데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사실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길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나중에 사무엘 때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야, 니네 왕 세우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왕 원하냐?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생겼을 때 생기는 어려움들을 쭉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이 군대 징집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추수한 것들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그리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딸들도 동원될 거야. 11조 바쳐야 돼.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야. 결국 왕의 종이 될 텐데 그래도 하겠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왕이 세워지면 왕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월급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국방비 안 들어가고 정부를 투자하는 그런 조직, 그런 비용들이 다 백성들에게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당시 하나님은 가능한 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함으로 그런 비용과 그런 고통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왕이 없도록 한 거죠. 근데 죄성을 아니까 니네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왕을 세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을 볼까요? 15절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 한 절에 세우다 단어가 3번 나와요. 택하여서 세운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요 세우려면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왕으로 세우되 함부로 세우면 안 돼. 내가 택한 왕이어야 되고 니네 형제 중에서 해야 되고 외국인은 하면 안 돼. 차별인가? 이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앙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격을 얘기한 다음에 3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걸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3가지 뭘까요? 우리 5번을 먼저 보시면 3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한마디로 국방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건 좀 이상하죠?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3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경제력을 키우지 말라. 국방력, 경제력. 쉬운 얘기로 2번은 외교력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라면 당연히 국방력을 키워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경제력을 키워서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왕에게 저걸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우리 2주 전에 8월 첫째 주에 우리 이경 목사님이 신명기 갖고 설교했죠. 제목이 뭐죠? 네? 생각날 수가 없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지난주에 서 목사님은 무슨 제목했죠? 기억하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기 위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뭐 하라 하지 말라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 아니, 그게 우리의 유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명기 한번 복습할 텐데요. 3번을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한마디로 뭐에 대한 내용이냐, 제일 위에 보세요.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맨 밑에 보세요.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핵심은 보면 약속의 땅에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것이 이제 17장인데 이 17장도 따지고 보면 왕에 대한 얘기지만 갑자기 왜 왕의 얘기를 할까? 전체 구조를 보면 신명기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장까지는 제1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12장부터 쭉 뒤까지는 2계명부터 10계명을 설명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5계명을 설명하는. 5계명 뭔가요? 5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풀었었을 때 모든 리더에 대한 권한을 가진 모든 리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에는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자 같은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요, 돈에 대하고 권력에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때 이 목회를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목사들은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뭘까요? 돈 조심해라. 또 여자 조심해라. 세 번째, 명예 조심해라. 근데 이 세 가지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 회사 사장님이나 또 무슨 뭐 어떤 선생님이나 모든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 걸릴 만한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왕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기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 개죠. 요한일서에 보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늘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잘해라.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해라. 그건 뭐죠? 이제 먼저 우리 16절부터 천천히 볼 거예요.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드는 거 뭐예요? 국방력을 키워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적이 쳐들어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너희들이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면 우리 조선 왕조를 볼 때 사극에 보면 그 후궁들끼리 막 싸우고 자녀끼리 싸우니까 그것 때문일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내를 많이 둔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솔로몬. 몇 명인지 아세요? 후궁이 700, 첩이 300, 몇 명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럼 뭐 솔로몬은 얼마나 정력이 세서 그랬을까? 아니요. 솔로몬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왜냐면 외국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떡할 것인가? 이 솔로몬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샬롬에서 나온 거잖아요. 평화의 상징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를 유지했냐면 다 결혼을 하는 거야. 외국과 다 결혼을 하는 거야. 그냥 가족을 만들어 버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족은 돼서 전쟁은 안 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우상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우상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예루살렘이 온 세계 우상들의 집합 장소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나라 자를 거야. 근데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때는 내가 봐준다. 아버지 때문에 봐주는 거야. 네 아들 때 내가 자를 거야. 그 남북이 그때부터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서 나온 거죠. 나름대로 머리를 썼는데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건 뭐 동서고금 모든 역사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돈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이걸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돈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망하는 것이 세계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해라. 근데 이게 이상해. 왕이 이것만 해서 나라가 지켜질까? 네, 18절을 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예, 지금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으로 하여금 직접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왕이 직접 썼는지 서기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썼어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매일 읽어라. 매일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라. 이 신명기 전체가 사실 가르치는 내용이고 가르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시면 신명기 자체가 가르침에 대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의 기본 성격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가르침의 이야기는 가르침의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이 구축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문맥 속에서 이해된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나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내가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자녀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집에만 가면 막 인상을 빡빡 쓰고 힘들어 죽겠다, 막 더워 죽겠다, 막 물론 덥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난 네가 공부 못해서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그거는 애들한테 아무리 교회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죽겠다 그러고 기쁘지 않구나,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이 가라면 갔죠. 지금 다음 세대는 안 갑니다. 부모가 정말 행복해 보여야 지금은 안 가도 나중에 자기들이 열심히 살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행복했어, 그때 오는 거예요. 왕부터 너부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거죠.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혹시 레슨 받아본 적 있어요? 음악이든 스포츠든 뭐든지 레슨을 딱 받아보면 처음에는 가르치는 분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쉽잖아. 근데 한참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이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이래서 이런 폼이 필요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 처음엔 몰라요. 여러분이 잘 몰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사는 거예요. 왜? 좋은 줄 아는데 당연히 하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보약 애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쓰니까. 어른 먹어요, 안 먹어요? 없어서 안 먹죠. 그냥 다 먹죠. 왜? 쓰지만 유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야, 이거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하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맛보아 알면 시키지 않아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자녀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한가 안 한가를 보고 있어요. 왕부터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을 너부터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20절 어떤 결과가 오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두 가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두 가지. 첫 번째, 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올바른 판단해야 되죠. 사장님 올바른 판단해야 돼요. 리더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시선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져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내가 우리 안산 동산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이 동장으로 왔다가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여러 명의 시장님을 계속 접했대요.
안산시장이 딱 되면 처음엔 다 한결같이 나 이거 다시 안 할 거야, 힘들어서 안 할 거야. 그런데 딱 반 지나잖아요. 여지 없대요. 나 한 번 더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안산을 위해서 더 해야 돼. 100%래 100%.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느 자리에 그 맛을 보면 그걸 놓지 못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 아니면 안 되고, 장로님도 나 아니면 안 되고, 부장님도 나 아니면 안 되고,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면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면 어떻게 해요? 언더스탠드가 되는 거예요. 언더잖아요. 높으면 밑을 못 봐요. 밑에 가야 다 보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판단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요걸 세 번 나와. 잠깐 볼게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 17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재판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17장 11절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앞부분에 나왔고 오늘 본문에 나왔죠. 똑같은 말이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게 똑같아요.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 미혹되는 게 치우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거는 적게 말하면 베개 송사, 그죠? 베개 옆에서 하는 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자의 말을 듣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요러머니 1,000명을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와서 어떻게, 왕이시여, 잠자리는 같이 못해도 내 요구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신 우상을 이렇게 할까요? 그 1,000명에 다 우상한 거죠,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100%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여자 많이 안 두는데, 다른 말로 외교예요. 인맥.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요새는 많이 안 그러지만 결혼식에 아주 목숨 걸고 가시는 분이 있어. 왜? 예배보다도 결혼식장에 가줘야 되잖아, 인맥을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돈만 보내세요. 오히려 지금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돈만 오면 밥값 줄고 돈 들어오는 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인맥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누가 볼 때 당연한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면 그럼 나라가 될까요? 왕이 그것만 한다고 나라가 될까요? 된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휴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온유한 자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한다. 우리 생각엔 강해야, 세야 땅을 차지하지만, 온유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 말씀드렸죠.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직장을, 사업장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애를 써서 하는 것과 하나님 책임지는 거 어떤 게 행복해요? 저는 믿습니까? 그러면 인상을 펴시고 여유 있게 주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제가 휴가라고 막 주일날 설교 맡기고 새벽 다 맡기고 수요일날 다 맡기면 걱정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왜냐면 주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요, 제가 안산동산학교 때 이제 김인주 목사 같이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3군데서 설교한 거 아시죠? 여기 보잔동 학교 예배당, 시와 예배당. 가끔 말씀드렸어요. 김인주 목사님 3군데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2곳은 부목사가 하는 거예요. 거의 7,000명, 8,000명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와에 500명 설교하러 가실 때 7,000명, 8,000명을 부목사 둘한테 맡기는 거예요. 교회 될까 안 될까요? 근데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막 우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7,000명, 8,000명의 영혼이 누구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먹여 살리려고 부목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걸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마음껏 맡겼고 정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휴가 때 늘 다른 교회를 한번 가거든요.
강원도에 작은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늙었는지 몰라.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근데 저보다 2살 많은 59년생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 동네에서 아직 개망난이었대. 다 소문날 정도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전주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심근경색이 와서 다 죽었다 그랬대.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막 담배 새가 피고 막, 교회에서 밥 먹고 나가서 담배 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말 작정하고 기도는 올라갔대요. 40일 금식하러. 이제 그래서 담배도 끊고 실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이고 학력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그리고 대학하고 총신 신대원을 나왔어요. 나이 들어서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요, 총신 신대원 나와서 2017년부터 그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듣는데 감동이 와서,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게 뭐 어떤 사람도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모님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걸 보고 가서 제가 하반기부터 남은 사역 더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남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때에 돌아올 겁니다. 다만 죽다 살아오지 않도록 꿈에 나타나서 살아오도록 기도하세요. 자녀들 죽다가 살아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오히려 망가져요. 나 스트레스 받아 병 걸리고 일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목사가 큰 소리 빵빵 치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있게 되고 장구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하다가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루가 시작될 줄 알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내가 잘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우주는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내가 하면 망가져요. 나도 망가지고 애들도 망가지고 직장 사업장 공동체 망가져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진짜 낮아지는 우리 왕, 진짜 왕은 뭘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킨 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어떻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라고 기도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분명 안 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대견합니다. 그래서 100% 순종한 왕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왕이 십자가에 죽는 거 어울리지 않아요. 힘으로 정복해야지. 기껏해야 부끄러운 죽음 당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의 귀, 말고의 귀를 잘랐죠. 예수님이 잘했다, 너밖에 없어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머리 귀를 고쳐주신 다음에 말씀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번 했어요. 8번을 보여주세요. 8번. 베드로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곳.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내 힘과 목숨을 내줄 것이다. 지금 내 리스트의 꼭대기에는 약함, 가난, 고난, 버림이 있다. 내 혁명은 검의 혁명이 아니다. 내 혁명이야말로 최초의 진정한 혁명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길은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의 좋은 대학교 가시고 이런 사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다 내려놓은 거.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인사권만 갖고 있고 모든 재정과 인사권을 다 장로님들과 국장님들과 부장님들에게 다 줬어요. 우리 교회 망했나요? 아니에요. 갈수록 더 열심히 해요. 왜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장, 나라도 마찬가지. 리더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나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도 천국을 경험하고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